1980년도만 해도 한국, 특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63빌딩입니다. 여의도에 이제 세워졌던 건물이죠. 1980년도에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건물의 모양이 그 당시에 어떤 모양을 따서 만들었냐면 이런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예. 그 혹시 63빌딩을 못 가셔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가 마치신 후에 꼭 한번 이렇게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63빌딩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밑에는 이렇게 조금 통통하고 위로 갈수록 날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63빌딩이라 그러니까 이제 63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3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층수로 말하자면 66층이 되지만 지상으로 63층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명 63빌딩을 합니다. 근데 63빌딩을 지을 때 가장 큰 공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그 당시 지하 3층을 여러분 한번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봐야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상당히 이제 땅을 많이 파야 되죠.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지 위에 높은 건물도 이제 지지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지하 3층이나 팠던 건물이 바로 63빌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랜드마크였던 한국 또는 이제 뭐 좁게는 서울의 랜드마크였던 이 63빌딩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던 그 건물인데,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서울에 어디에서 봐도 그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롯데타워는 그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1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쉽겠죠? 예. 그러니까 63빌딩의 거의 두 배입니다. 63빌딩의 높이가 250m 정도 돼요. 250m 정도 되고 롯데타워의 높이는 5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3빌딩의 두 배 이상이 바로 롯데타워입니다. 그러면 그 두 배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그다음에 지하는 얼마나 팠을까요?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지하도 두 배 이상을 파야 되죠. 그래서 롯데타워는 지하 6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물을 잘 지으려면 잘 지을수록 뭘 해야 되냐면 기초공사를 더 튼튼히 하고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고 더 땅을 깊게 파야 된다는 것이 현대 건설의 진리이자 또 변함없는 망고의 진리가 바로 기초공사가 건물의 승패를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사람의 건축가가 집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어떻게 짓냐면 기초공사를 우리가 말하듯이 좀 튼튼하게 합니다.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깎아서라도 그 위에다가 기초공사인 주추를 놓습니다. 그 주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 받치는 돌을 말하는데, 여하튼 주추를 놓는다는 것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건축가는 어떻게 집을 짓냐면 이 주추를 없앱니다. 그 주추까지 뭐 한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되지. 아무래도 이제 주추를 놓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수고를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 되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기초공사 하지도 않고 집을 짓는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후와 날씨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 두 번째 건축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연중강 수량이 상당히 낮고요. 비가 없이 이제 지내는 어떤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이제 지을 때에 당연히 이제 조금 편한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부분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 지대는 우리가 말하기에 이제 땅을 판다 하더라도 이 삽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시멘트 바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강가에 있는 그곳이 바로 조금 더 부드러운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 강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집을 짓기가 편하고 요 강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아무래도 편한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대반서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뭐 계속 오고 해서 이제 늘 물이 넘쳐나면 뭐 당연히 이제 높은 곳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가 곁에서 집을 짓는 게 편하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건축가는 혹이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수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을 또 파야 되는 그런 수고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멍청하다. 예, 가까이서 집을 짓지. 왜 저 높은 데서 집을 짓냐? 할 만큼의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당연히 뭐 땅이 이제 있으면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쭉쭉 잘 파지니까 거기다가 집을 이렇게 편안하게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냐면 바로 46절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46절,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는 저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군가요? 이렇게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다짐했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 또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제자인 너희가 선생인 내가 말하는 것을 왜 지키려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일러주는 그 말씀들을 왜 너희들은 실천에 안 옮기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저희가 잘 아시죠? 앞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살펴왔습니다. 뭐 하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미워하고 또 때로는 너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미워할까봐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혹시나 나를 출교시킬까봐 나를 내보낼까봐 신앙 공동체에서 내보낼까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 욕을 들어먹을까봐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을 쓸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같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너희들이 하는 건 아니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원수라고 하는데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보다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힘쓰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모욕하지 않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많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하기 힘든 거죠. 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일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대로 두 명의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첫 번째 건축과 같이 집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근데 그 기초공사를 어디 위에서 하냐면 반석이라는 절대로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또 튼튼히 짓는 이중이죠. 이렇게 반석도 튼튼한데 거기다가 기초공사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물이 난답니다. 이 물 또는 비, 뭐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심판과 관계가 됩니다. 또한 이 심판은 큰 어려움과 관계되지요. 그러면 큰 물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지을 때에 대부분 이제 좀 편하게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편하게 짓는 사람은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비가 오면 큰일 날 만큼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바닥이 시멘바닥이라 그랬죠,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전부 다 물이 이렇게 그대로 마치 이렇게 우리 청계천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멘트 만들어진 이렇게 그 강가잖아요, 이렇게 예, 시내잖아요. 그것처럼 물만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큰 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기만 하면 무조건 홍수가 나는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비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인생에 어려움을 닥친다. 또 큰 물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큰 물이 나게 되면 우리 홍수 때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물이 되게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물, 이 탕류가 흙탕물이 집을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부딪혀도 벌써 이중으로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또 튼튼히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잘 지었기 때문이다. 좋은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기초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중상모략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하고 또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죠, 이렇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든 말든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될 확률이 전혀 없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추 없이 기초공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면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도 아니고 흙도 아니면 이 흙도 뭔가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 위에다가 또 기초공사도 없으니까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탕류가 부딪혀서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또 저기서도 또 뭔가 상처되는 말이 되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특히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지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함을 늘 잃지 않고 베풀어라. 심지어 그 자비함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자비함을 원수에게까지 베풀기를 힘써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들도 그 거룩함, 그 온전함을 이루기 힘써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살기 힘써라. 그러면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인 어려움을 내가 감사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그 많이 썼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떡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떡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떡을 하나 더 주셔요. 왜 미운 놈을 떡을 하나 더 주지? 이제 미운 놈을 떡을 하나 주는 이유가 뭘까? 미우면 떡을 안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말에, 이게 속담에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이제 오래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살던 한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한 분의 시어머니가 있죠. 예. 근데 고부간의 갈등이 뭐 예전이나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특별히 이 시어머니가 상당히 자기를 힘들게 했답니다. 밥을 지어도 야 너는 왜 꼬다밥이야? 뭐 이렇게 또 밥을 조금 이게 그 물을 더 많이 하면 왜 넌 죽밥이야? 막 이렇게 뭐 반찬을 해도 싱겁다 짜다 뭐 항상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빨래를 해도 이게 뭐 얼룩이 덜졌다. 뭐 집안일을 해도 여자애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냐? 뭘 배웠냐? 막 자꾸 이렇게 나무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우리 말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갑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항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음 같아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운 말이지만 당장이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한참 듣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힘드셨겠네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눈물을 닦으면서 예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당장이라도 죽어버리면 저는 막 살아날 것 같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시어머니가 죽는 방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막 아니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 며느리 입장에서 아 당장 그걸 하겠다고 그걸 당장 알려주라고 진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죽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라고. 집에 가면 당장 떡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절미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인절미를 한 마를 하라고 한 마를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배가 고프시다거나 뭔가 좀 출출하다고 하시면 어김없이 이 떡을 드리라고. 그러면 한 달이 안 돼서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며느리한테는 희소식이잖아요, 이렇게. 이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에게 주기만 하면 뭐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당장에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막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러면서 이 떡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이게 미쳤나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그 좋아하는 떡을 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넙죽 드십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인절미잖아요, 이렇게. 근데 먹으면서 좀 뭔가 찝찝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지 않게 하는데 제가 왜 떡을 주지? 근데 또 이렇게 또 배가 고플 때쯤 되면 어머니 그러면서 또 떡을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며칠 지납니다. 3일, 4일, 5일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이제 그 떡을 자꾸 먹는 시어머니가 조금씩 며느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니가 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수고했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떡을 계속 드시니까 아무튼 이게 떡을 먹고 돌아가시나 보다, 죽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날짜를 또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상황이죠.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며느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속내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떡을 공개하는 그 모습에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죽기만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약속했던 날짜가 점점 이제 한 달로 다 다가갑니다. 20일이 지나고 21일, 21일이 지나갑니다. 시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자꾸 떡을 먹었던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뭐 며느리의 잘못도 항상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 괜찮아. 그렇게 뭐 처음에는 다 실수하는 거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 뭐 본인의 뭐 옛날의 잘못도 다 들추면서 막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 마음도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그 좋은 시어머니라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참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다. 내가 떡만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드려도 이 어머니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시는데 왜 내가 그동안 더 좋은 것으로 못 해드렸을까?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더 맛있는 걸로 더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지혜에 있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대로 날짜가 가까워가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날짜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막 북받쳐 올라갑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 며느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매달리죠.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죽는 게 이제 마땅한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내가 지금이라도 그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릴 생각을 이 며느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벌써 시어머니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울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하라고. 시어머니는 죽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 살려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금 차근차근 합니다. 당신을 그동안 괴롭히고 당신을 그동안 못 살게 굴고 당신을 그동안 저주하게끔 했던 그 시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고 당신을 잘 이해하는 시어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잘 공경하면 오히려 시어머니도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뻐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시어머니 말씀이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 나에게 뭔가가 상처가 되는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묵묵히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잘 베풀면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미운 놈 하나 더 떡주라는 이야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도 더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 이야기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해라.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냐? 그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기에 힘써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찌 보면 어려우면서도 쉽고 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나씩 쌓아갈 때 좋은 집을, 든든한 집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든든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고 이 위에 좋은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바로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